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아틀란타 세한교회에서 우리 1:1 제자 양육 훈련 전도 대회가 있어서 함께 저희 집 사람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뽑힌 사람들 약 60명 정도가 함께 우리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중남미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또 목회하시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틀란타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도 2분 같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진 찍으신 분은 이제 도우미들, 시범을 보였던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십니다. 정말 사랑의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23년 동안 우리 송상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의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예? 예, 잘 아시네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바티칸에 있는, 그래서 교황을 선출하는 시스틴 채플 그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러한 브루의 명작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인생 삶을 살아왔는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 그림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런 66권의 전체의 내용이, 핵심의 내용이 이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천국 문에서 주님께서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또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이 박스 안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10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축복의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슬픔이 없는, 기쁨만 있는 그러한 그 슬픔의 씨앗도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joy,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joy, Jesus.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you, Y는 yourself.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맨 나중에 올 때에, 그럴 때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최고로 건강해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병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가 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렀는데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다 이것들은 풍부하고 넘치는, 막힘이 없고 달콤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각종 보석이 강가에 가득했어.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한 부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우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에게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별, 성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고 마귀와 달라서 깨끗하고 고상하고 차별화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성도가 무엇입니까? 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왕권의 반대말은 종노릇하는 것인데, 우리가 왕권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8번째는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 평안과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안식할 날, 복되고 좋은 날,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은혜를 충전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의 펠로우십 할 수 있는 교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제, 좀 전에 교제는 수준을 결정한다. 네? 수준을 결정한다. 교제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실세라 그러잖아요. 실세. 실세가 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최고의 실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특별한 수준과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거룩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간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교제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을 말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가지 복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런 10가지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영생 복락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셔서 그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 같은 그러한 귀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한가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몇 가지는 누리는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아닙니다. 어제 이주만 집사님 신방을 가서
이것을 함께 저희 집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누린다 했는데 다 누리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뭔가 했더니 그분은 지적하시기를 교제라고 얘기해요. 교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실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런 관계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것도 어떻게 10가지 다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10가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가지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단절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로 4가지가 나옵니다.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을 합니다.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한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템프테이션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남편에게도 먹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오리지널 신 원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될 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는데 따먹지 말라고 한 것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사탄의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불순종으로 결국은 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분리시켜 나간다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모든 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와 또한 그러한 불행과 저주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 대신에 우리에게 슬픔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고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부유하게 풍요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물질도 없는 가난도 고통스럽지만 많이 갖고도 만족이 없는 정신적인 영적인 가난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자 우리에게 자유 대신에 뭐가 왔어요? 자유 대신에 이제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랑 대신에 뭐예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증오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함의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추악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수관까지도 하는 짐승과도 관계를 맺는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추악한 그 거룩함의 그 형상이 아닌 추악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실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왕권이 아닌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또 안식 대신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제 대신에 영적인 단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 단절이 생겨서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뭐예요? 영생 대신에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늘나라에서 살았을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따먹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한계된 인생의 한계를 살고 죽게 되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뭐 이 10가지 축복의 반대인 이러한 이 10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삶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가지 중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그 10가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혜, 당신의 형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첫째는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사실 내 지은 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10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악을 많이 행했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도 죄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뭐 선행한 것, 선행의 공로를 따진다고 하면은 죄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약이 있는데 그 독약을 물에 탄다고 해서 좀 약해졌을 뿐이지 어떻게 해요? 독약의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물을 타도 독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해서 선행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서 인간의 문제, 그러나 아무리 지식은 범민만 많아지게 할지
어느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그래서 도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모든 노력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석가모니는 이제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구도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인간의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그는 뭐예요? 결국 그렇게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식중독에 걸려서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 우리가 다들 하시는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도 너무나 높아서 내가 죽으면 아비규환 지옥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도를 닦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주 고승이라고 그렇게 그러한 유명한 고승도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 아비규환 지옥에 들어간다 하고 저는 그렇게 들어간다 하고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서민보다 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지수가 더 높습니다. 마지막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캔세라 세라 하고 있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론은 결국은 뭐예요? 중독과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니코틴, 섹스, 마약, 게임 중독, 요즘에는 뭐예요? 셀폰 중독에 걸려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노력과 수고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선이나 지식이나 종교나 물질이나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물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그 물속으로 직접 뛰어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단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 아들을 대신 물로 뛰어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밧줄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그만큼 우리를 위급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진리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진리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pay off.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의 스승이나 도덕적인 스승이나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주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접과 믿음은 이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이 이퀄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뭐예요? 마음, 인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문은 안에 밖에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열어주어야 됩니다. 윌리엄 홀튼이 그린 예수님의 그 문도드리는 손은 바로 안에서만 열어주어야 됩니다. 강제로 예수님 열고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더 크게 한번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은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죄와 저주의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뭐예요?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러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럼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어디서 살아요? 지옥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아요? 네? 천국에서 당근이지. 당근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아닙니까? 그 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본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속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 갈까?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주어진 삶 속에서도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이 주신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그 영접의 기도를, 결신의 기도를, 여러분들 신앙 고백의 기도를 같이 본문을 보시고서 이제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신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시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51장